할렐루야. 오늘은 내 안에 잠든 놀라운 힘을 깨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예년과 같지 않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쌀쌀해지고 추워졌습니다. 10월의 날씨에 겨울옷들을 다 꺼내 입으시는 참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가을도 이제 느끼지 못하는 겨울이 오는 이상 기후가 오는 게 아닌가, 이러한 또 신문의 글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이전에 느꼈던 봄, 여름, 가을, 사계절이라고 하는 그 맛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2부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미래가 더욱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인데요. 이분이 이 글에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잠들어 있는 그 거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거인을 깨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거인을 깨우려면, 잠든 그 잠재력을 깨우려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거인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말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도 2014년에 상영된 영화 가운데에 그 루시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 영화를 좀 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모건 프리번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노먼 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배우에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런 능력을, 한마디로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좀 다음 봅시다. 우리들이 뇌 가운데 한 10%를 평균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을 실은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2% 정도만 우리의 뇌를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 정도만 사용하면은요,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62% 정도 뇌를 사용하면요, 타인의 행동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고요. 손을 내가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손 좀 올라가라. 올라가요? 아직 능력이 거기 안 나타나서 그래요. 62%만 되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손을 올리라고 하면 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타인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실은 있다는 거예요. 100% 정도를 사용하면은요, 인류의 염원인 우주의 근원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0절 28절도 부름의 기원의 제가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 루시라는 영화는 가상적으로 우리에게 실은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아인슈타인이 있지요. 이분이 여러분 뇌를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실은 평균 우리가 10%인데 한 20%, 그 10에 20%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흔히 이 사람을 우리가 천재라고 불러요. 그렇죠? 일반적인 뇌의 사용보다 조금 더 사용했는데 그를 우리가 천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인보다 조금 더 그 자신의 뇌를 사용하고 활용했을 뿐인데, 그는 정말 이 인류의 물리학의 새로운 역사를,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뇌의
그런 잠재력을 얼마 정도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때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새 역사를, 복된 역사를 나와 함께 이루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들도 새로운 역사를,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들 창조하면서 우리가 복된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자, 첫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뭐 해야 돼요? 깨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힘, 잠재력, 이것을 뭐 해야 되느냐? 깨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깨워야 되느냐? 오늘 이미 여러분과 저 안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잠재력과 힘이 이미 우리에게 실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이미 놀라운 힘을 가진 자라는 의식과 인식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이 언제 개발되어지고 언제 잠들었던 것이 깨어지면서 이게 발휘하게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은 다 같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이제 뽑게 되어집니다. 자, 민수기 13장 6절 다른 읽을 수 없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의 이름이 쭉 이제 이름 기록된 겁니다. 자, 그다음 중요합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라 그랬죠. 오늘 모세 지도자는요, 이 12명의 정탐 가운데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라는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멘.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야. 헬라어로는 다 같이 예수. 2000년 유대 땅에 오신 예수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같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뭐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났느냐? 모세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내 안에 엄청난 능력, 놀라운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적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우리 베드로를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라. 자, 오늘 시몬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요. 이제 너희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이건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라 이거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고 하면요, 갈대같이 흔들린다라는,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게바, 베드로는 다 같이 반석.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시몬이 반석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김명훈 장로님은 부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은요,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사를 또 잘 만나야 축복이에요. 이 지도자, 회사에서도 여러분들 내 선배를 누구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 반환점이 언제 일어났느냐? 내가 그 선생님 만나서, 셜리반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귀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만남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는 불행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고 잠든 잠재력을 깨워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워야 돼요. 누가 깨워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워야 합니다. 누가 깨워 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충격을 받기도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도 내 스스로가 내 능력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일깨워가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뭔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에 나에 대해서 누구는 그 꿈을 이루어 것입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고 응해주는 사람을 늘 가까이 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꿈을, 내 비전을 막 이야기하는데 꿈깨 그게 되겠냐?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가지.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니까 형들은 콧방귀 닦였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그 꿈을 알아줘요? 아버지는 알아줬어요.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영적 거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워야 합니다. 다 같이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와 칼렙은 12 탐정꾼 가운데에 그런 소속된 정탐꾼입니다. 한마디로 스파이죠. 가나안 땅을 스파이가 되어서 이제 잘 살피고 오는 사명을 맡은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어려움도 실은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다 지켜주셨네요. 그렇죠?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요. 위험한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실은 그 12명 명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쫙 하고서 돌아오는데요, 같은 환경,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그것을 다 보고 왔지만도 여러분들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함께 여러분 단체 그룹 여행을 가지만도 어느 한 장소를 가서 보지만도 느낌이 각각 다 뭐 할까요? 달라요. 감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10명의 사람과 같이 똑같은 환경 시간 다 보고 왔지만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위대하고 대단한 이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그들이 그것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습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눈이 다른 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가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모세의 지도자의 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에 충성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런데 충성을 잘하고 나니까 오늘 주인이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더 높은 지위로, 더 높은 계급으로,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거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늘 보고 계신 하나님이요. 다윗이요, 양을 키우지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이 와가지고 내 양을 해치려고 할 때요, 그는 뭐예요?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성경 이야기해요. 그걸 쫓아 내 양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부단히 해왔습니다. 계속 연습도 하고요, 실전도 하면서 그 삶을 다윗이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기회를 주셔요. 한 번은 아버지 신문을 가가지고 이제 갔더니만 도시락 싸우니까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이 입고 있던 거 뭐 이표조야, 그거 무슨 뭐 그냥 호수아비 뭐냐 뭐 질질 끌려가지고, 아유 이게 싫다. 칼과 창 갑옷 다 버립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요? 물맷돌 가지고 가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와서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한 가지 뭘 더 가져가요? 물맷돌을 가져가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훈련된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그것을 노력한 거예요. 그거를 탁 던지니까 이마에 총수에 탁 박히며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가 차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그를 마지막이제 현장 확인 사살을 합니다. 승리가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납니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를 다음 왕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왜 쓰셔요? 훈련됐기 때문에요.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떠한 일을 맡겨 주어도 능히 뭐예요? 잘 감당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새벽종을 좀 쳤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잘 겸사해서 가리방으로 주보를 만드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사찰처럼 일도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겨울엔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톱밥을 준비하고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성까지 교회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또 담임자로 이렇게 쓰는 것은 지난날에 저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정말 주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일이 너무 분량이 많아지는, 이곳저곳에서 이제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면요 하나님이 쓰셔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타나느냐? 작은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게 되어지면 위기도 생겨요. 어려움도 생겨요. 낙심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게 되어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보게 되어지고요. 나의 능력을 발견되게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더 개발되어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기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잠재력이요 깨어나게 되어지고요 알게 되어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네. 시작. 이런 경험 저만 있나요? 여러분도 있지요. 정말 그래요. 아유, 나에게 이러한 재주가 있었나? 아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었나? 뭐를 통해서? 어려운 것을 내가 이제 맞서서 싸우고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뭐예요? 이 재주가 발견되어지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과정을 다 뭐예요? 겪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뭐예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황대건 씨가 쓴 책 가운데 야생초의 편지라는 책이 하나 좀 있습니다. 학원 간첩단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13년 2개월 동안 이분이 감옥 생활을 좀 합니다. 서울 농대를 졸업하신 분인데요. 이 감옥 안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세월 보내지 아니하고요. 야생초를 연구를 합니다. 그곳에서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야생초를 키우기도 하고 또 먹어보기도 하고 그걸 다 일지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에 의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야생초의 종류가 35만 종이 있대요. 하나도 안 놀라네. 35만 종,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보게 되어 지금 식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000종 정도만 인간이 이제 알고 그것을 재배해서 우리 식탁에 지금 올라와서 먹고 약으로도 쓰고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도 그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34만 7천 종은 아직도 우리가 뭐예요? 그 야생초의 가치와 의미와 효능을 알지 못해서 쉽게 지금 뭐예요?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각각 나름대로 모든 야생초들은요 나름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이분은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풀들을 야생초라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과 저는 잡초라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요? 보는 안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황대건 씨가 풀을 보는 눈은 야생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모든 풀에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뭐예요? 잠재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못 쓰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안에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당신 하지 말아요. 또 기분 나빠하는 분이. 여러분과 저 안에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걸 앤서니 로빈슨은 무한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책이 따로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모르면 잡초요, 알면 야생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 풀 속에도요 놀라운 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이 야생초를 연구해가지고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것 먹으면은 암이 낫는다 하면은 나만 하지 않지 우리나라?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뭐 하나만 효과가 TV로 나오잖아요. 눈 씻고 찾기도 어려워요. 아주 그냥 메마를 정도로 그 풀들을 다 다려먹고 약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거인은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더 새로운 창조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자아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자아상, 그것은 거인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꼭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긍정적인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사람과 같이 늘 똑같은 환경을 보았음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아상을 스스로 여러분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내 집 환경, 내 직장의 환경이 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역사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긍정의 자아상을 가져야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자아상을 가지셨느냐?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스스로를 살펴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한 겁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아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폐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평가에 오늘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연약한, 부족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예레미야야, 내가 언제 너를 아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너의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 스스로 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너는 아이가 아니요 선지자여, 너는 이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여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깨우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에 10명에게 있었던 메뚜기와 같은 자아상은 이 시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영적 자아상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